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과거에 제가 10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기쁨.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기쁨.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착각은 자유다.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많은 부분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지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에 착각하는 것이 하나는 있는데,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 호감이 있나? 여자들도 비슷해요. 자기가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남자들이 자기 뒤를 따라오게 되면 자기가 아주 이쁘고 멋있고 잘생기고 호감이 가서 좋아해서 따라오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가정에서 보게 되면 남편들이 주로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살림하는 여자들은 다 집에서 노는 줄로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집에서 하루 살림해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울고 떼쓰기만 하면 부모가 마치 자기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질 줄 아는지 떼를 쓰는 아이들이 있죠. 역시도 착각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갖는 착각은 또 뭐냐? 좀 구석에 앉아서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조금씩 졸아도 아마 목사님은 모를 거야 착각을 하는데 다 압니다. 모른 척 할 뿐이지.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크고 작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역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면서 착각 속에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하지요.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아버지가 상속을 할 때에는 살아있을 때 하지 않죠.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실은 원하진 않았겠지만 이 아들의 요구, 간청을 들어주게 돼요.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의 상속을 받았어요. 둘째 아들이 이 상속을 받자마자 급하게 그것을 현금화하여 처리한 다음에 며칠이 못 돼서 아버지 품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 아들이요,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헤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부모와 자식들이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만남 속에 기쁨을, 교제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헤어질 때의 어떤 아쉬움, 미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여러 북한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날 땐 좋지만 또 헤어질 땐 또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 보세요. 돈을 챙기자마자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났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 소원이 뭐냐?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이처럼 빨리 떠나고자 했을까? 아마도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들의 착각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진정 자유며 그것을 독립이라고 이 아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되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을 먼 나라로 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아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 독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자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의 생각처럼 진정한 자유를 그가 얻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화단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화단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그 화단을 가꾸거나 돌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돼. 방치하면 돼.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그 화단에는 무성한 잡초가 생기게 되고지고 그 화단은 금방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화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 안에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원하는 그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인간은 방종하게 되고, 방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인간은 반드시 금세 망가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망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놔두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참 많잖아요. 동해 지역만 90%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움이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경영하는 거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 아니, 나의 영혼의 문제를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내 영혼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나는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바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뭐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미워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는 삶,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요, 탕자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두 번째 착각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낙이며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호랑방탕했다. 여러분, 호랑방탕이 뭐죠?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30절을 보게 되면 큰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사람이라고. 여러분, 장녀가 누구죠? 몸을 파는 여자가 장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예산 가지고 가서 물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물쓰듯 낭비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그 재산을 사용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게 인생의 낙이야, 이게 행복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이 재물을 갖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 돈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마치 그것이 행복인 양, 여러분,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과연 그것이 행복해진다고 하면은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솔로몬처럼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 많은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누려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결론은 뭐죠?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참 헛된 것이구나. 그가 한 고백이에요. 잠시의 행복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이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그가 한 착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되는 것으로 그가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나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날 때는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미천을 가지고 부자가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올 때는 보란듯이 금이 환영하면서 나의 존재를 아버지 앞에 드러낼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런 결심, 그런 다짐을 가지고 분명히 아들이 떠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 돈을 가지고 막상 떠나보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젊었습니다. 패기가 있어요. 도전의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드냐면 둘째 아들이 마음에 들어요. 왜? 첫째 아들은 그냥 안주하는 삶이에요. 둘째 아들은 뭔가 도전의식이 있잖아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안 될 게 뭐 있냐? 될 거다. 무슨 말이야?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예쁜 여자도 사귀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다고요?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양육이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오늘까지 잘 여러분 진행되어 왔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오죽 했으면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유명한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됐는데 내가 골프하는 거하고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무슨 말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 그 말이야.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여러분 살아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그대로 됩니까? 되어지던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마음먹은 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보통 젊은이들이 갖는 착각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도와주셔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마음먹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국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여러분 가진 거 다 탕진해 버렸는데, 지 마음먹은 대로 다 될 줄 알고 떠났던 이 아들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13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둘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 간섭이 없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허랑방탕하게 했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뭐가 사라졌지요? 재물이 사라졌어요. 돈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쓰는 가운데 젊음이 망가졌어요. 시간도 낭비하게 됐어요. 이제는 용기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신감도 없어요. 왜? 잃어버리고 나니까. 재물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형편과 모습이 첫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됐냐면 돼지보다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붙었어요. 친구도 많았죠. 돈 떨어지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이 있을 때 친구지 돈 떨어지면 친구도 사라지는 법이에요. 그 이쁜 여자들도 알랑방구 끼던 여자들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결국 그는 들에 나가서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방인들만이 돼지를 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모든 것에 풍족한 삶을 살았던 이 아들, 돈이 있을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 다 사라지고 나니까, 다 없어지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들에 가서 돼지를 쳤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주인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안 줬대요. 대체 쥐염 열매가 뭐길래? 찾아봤어요. 여러분 쥐염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등나무 아시죠? 등나무에 보면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뭐가 달려요 거기에? 예? 열매들이 달리죠. 콩 비슷한 콩 같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여러분 이 쥐염 열매는 우리나라의 그 등나무에 달린 그 열매들, 등나무 끝나고 열매들 거의 한 90% 비슷해요.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그 쥐염 열매도 안 줬대요. 무슨 말이죠? 너는 내가 키우는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야. 돼지는 먹을 수 있지만 너는 먹을 거를 주고 싶지 않아. 왜? 나에게는 너보다 누가 더 귀한 존재야? 돼지가 더 귀한 존재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지만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도다? 짐승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존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만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동안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 품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돈이 있을 때 그만큼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썼던 이 둘째 아들, 이제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행복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불행해졌어요. 성공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했어요. 쥐염 열매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는 신세가 됐고 그것도 먹지 못해서 줄여 죽는 신세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지요. 이 실패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온 가난, 궁핍, 고독, 허물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죠.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현 주소를, 지금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착각에서 벗어난 거죠. 깨달은 거죠.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 그게 복된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의 경우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됐어요. 그가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의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그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자 되지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 가운데 전락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그가 아버지를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이 실패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됐다면 그 실패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됐고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하늘나라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건 그건 저주가 아니고 그건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아들은요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지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 없는 예수를 팔았다, 그는 분명히 뉘우쳤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됐죠? 목매달아 자살해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그 인생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어. 여러분 뉘우침은 좋은 거지만 뉘우침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뉘우침 가운데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어요. 둘째 아들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나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망설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갔어요.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나의 인생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엿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기다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게 되면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애타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언제 다시 올까? 그 아들이 나간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아들이 돌아올 때에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취하게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마는 아버지는 아들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비록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의 속을 애타게 만들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든 죄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존심을 버린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서 달려갔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왔구나 하고 뒤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지근히 여겼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체면이나 위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은 상식을 뛰어넘은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설명하기를 아들을 지근히 여겨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하여 달려와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입을 맞췄다는 말은 용서를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어요. 아들을 보자마자 야, 너 그동안 뭐하며 살았길래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돈은 좀 얼마나 좀 남겨놨냐? 묻지도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죄 때문에 망가졌느냐, 얼마나 더럽혀졌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모든 과거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돌아오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복음성경에 그런 말 있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번째는 회복의 사랑입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지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된 신분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하느냐? 신분이 변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꿔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이 가락지는 권세와 권위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발에 신발을 신겨줬어요. 이건 아들로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이거 말이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죽었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나간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가출한 거잖아요.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둘째 아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생의 세월은 죽은 세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 세월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버려진 세월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은 누가 더 기뻐한 줄 아십니까? 전도 받은 사람이 기뻐할까요? 전도한 사람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맞아요. 근데 전도 받은 사람보다 전도한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해드린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게 있으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집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하라? 뭐하라? 채우라. 저는 2026년도에 오늘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멘 해놓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고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변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탕자 같은 영혼들, 그것이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여 저 둘째 아들 같은 탕자 같은 저 사람 저 영혼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저들이 깨달아서 구원해 주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제단에 가득 차게 될 때에 그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며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춤추게 하는 자가 됩시다. 무슨 하나님 아버지를 무슨 바에 데려가 가지고 춤추게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직도 동해 지역에는 90%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그 영혼의 탄식을, 그 영혼의 외침, 우린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강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어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2026년도에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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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